모세 두 번째 율법 주고 여호수아 요단강. 자, 요단강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이에요. 네, 요단강 여기 있잖아요. 자, 시작. 요단강 여리고. 네, 여기까지. 제가 그 교사 세미나 했을 때 그거 다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애들하고 같이 가는 건 외워주셔야 선생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시게 이렇게 자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선준 선생님이 열심히 만들어 놓고 내용은 제가 주고 막 PPT나 이런 거 만드는데 갑자기 시댁에 일이 생기셨다고 갔습니다. 결혼하기 다르죠? 자, 11월 공과 모임 하는데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이걸 했네요. 이 향수 한번 뿌려보실래요? 매일 아침 살짝 뿌리고 나가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질 겁니다. 이 향수의 이름은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에게 그런 향수가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1월 9일 공부합니다. 첫째 주 건너뛰고 첫째 주는 할 게 많아서 둘째 주입니다. 공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 읽어주세요. 앞에 보면 공정한 분배. 여호수아 19장 51절인데요.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누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공정한 분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없게 됩니다. 강한 자,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못 가진 자, 약한 자는 덜 갖게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때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총신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선배 중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선배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답이 아니었다. 왜 그렇죠? 공산주의는 똑같이 나누는 것 같지만 나누는 측에 있는 사람이 아주 다 가져요. 그리고 진짜 작은 걸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정한 분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배는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가 이번 그 공과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땅 분배의 원칙 한번 읽어볼까요? 자, 땅 분배의 원칙,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뒤로 가면 안 보입니다. 네, 뒤로 가면 안 보여요. 눈도 안 좋으시면서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땅 분배의 원칙 첫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만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좋은 땅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엄청난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작은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대통령 또는 뭐 왕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갖잖아요. 자기가 못 가지면 자기 친척들한테 나눠주더라고요. 나중에 그만뒀을 때 또 받아먹으려고. 어쨌든 근데 이 여호수아는 가장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 분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땅 분배 원칙은 뭐예요? 제비 뽑아. 제비 뽑아. 제비는 뭐죠? 강남 제비 아닙니다. 그럼 무슨 제비예요? 뽑기요, 뽑기. 근데 이 뽑기는 아마도 이제 그 제사장에게 있었던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림은 이 가슴판에 있는 12개의 보석판에 의한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둠밈이라는 것은 손으로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있었어요. 근데 현재 그게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낸 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제사장의 뽑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뽑기를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비는 각 지파, 각 조선, 각 가족들이 자기의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비를 뽑으면 나는 여기 갖고 싶은데 여기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시는 그 분배를 볼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나 공정하고 넓은 하나님의 그런 복들을 기대하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그래서 내 행동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또는 성경에서 유추되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를 말해야 되는데요. 상황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그냥 샘플로 든 거고요. 학교 복지관 생활 또는 집에서 한 친구가 평소에 나에게 함부로 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욕을 한다거나 또는 때리거나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어느 날부터 다른 모든 친구들이 짜고 왕따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힘들어하고 나한테 친해지자고 다시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걸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는 거를 샘플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상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공정한 분배고요. 11월 16일 본문은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시는 안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입니다. 암송 이거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원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 참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은 사실 누구나가 적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적기는 없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강의 상황이라든지 대적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완전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오직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의 순종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기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됐던 건 뭐죠?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야겠습니다. 물론 전쟁을 하면 이겨요. 근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제가 이제 공부해서 다루지만 순종하지 않은 땅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시가 되었다는 사실. 순종한 땅 안에서는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안식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지대, 이 안전지대는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안식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기에 저절로 그들의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가나안과 나가서 싸울 때, 그 땅을 차지할 때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 있구나. 자, 여기 사사기 1장 19절 보이나요? 글씨가 안 보이죠? 뒷부분은 보여요? 네. 네. 눈 좋으시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정리하고 나서 여호수아를 정리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가나안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다. 산 속에 있는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산지 주민들 말고도 누구도 이길 수 있어요? 골짜기 주민들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철병거가 약해서 이들이 못 쫓아내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데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해라 할 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뭐 안에 있는 삶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시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를 맞서요. 대항할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까지 다스리시는 오늘 말씀처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에 들어갈 거예요. 예. 두 번째 이거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들어갈 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3대 난식. 우리 선생님도 우리 미랄부 하시다 보면 1부 예배 드리시고 오시면 2부 하시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진짜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진짜 안식은 어디서 올까요? 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디일 거냐 이거 넘겨줬구나. 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래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쉬거나 우리 친구들한테 적용을 한번 해봤는데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또는 노래방에 가서 실컷 소리를 지른다고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했던 때 반대의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황은 굉장히 좋은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좀 쉬운 상황을 가지고 애들하고 한번 나눠보는 것도 우리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3일 공부와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고별 설교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당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무한 애정을 가지신다고요. 인도하시고 건지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헌금 시간이 우리는 언제 있죠? 다 끝나고 하나요? 아니에요. 왜? 예배 중간에 하거나 예배 전에 하는 게 올바른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다 드리거나 기분이 좋아서 얼마를 더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너희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러니까 이 상대편에게 재앙을 내리고 저분들에게 재앙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이 모압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저주를 하기로 왔을 때 그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 사실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발락과 발람이 막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주하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거기 나타나고요. 세 번째,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 근데 여기 보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결국 다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 공급 아니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 그 공급이 끊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쭉 보면 이제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고하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고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기
요즘 물을 사 먹어서 물은 이제 못 쓰는데 공기를 사 먹는다고 치면 힘들겠죠. 삶이 굉장히 빡빡해질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 사용료, 내 땅이라고 그런 거 말고 지구라는 행성 사용료, 뭐 자전 돌고 있으니까 돌리는 에너지값, 뭐 이런 거, 공전 에너지값 이런 거 받으면 아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려고 해도 건강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예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먼저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섬기라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래서 섬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온전함으로.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꽉 차게,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남는 거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11조 하실 때도 우리 사람들 11조 하시잖아요. 11조 할 때 남는 거 드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남아요. 저도 삶을 살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드리면 오히려 항상 드릴 수 있고 넉넉하게 드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집사람한테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이체를 해놔라. 선교하는 것 같은 거, 기아대책이나 야외 선교단이나 뭐 CCC라든지 그런 거는 아예 이체를 하자. 왜냐면 우리가 자꾸 떼다 보면 우리게 되니까 못 보내고 그러니까 먼저 떼놓자. 그래서 그 돈은 그냥 한 20만 원 돈은 그냥 먼저 나갑니다. 통장에 넣자마자 나가거든요. 그 돈이 나가고 나서 내 돈을 쓰는 거예요. 11조 먼저 하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뭘 치워야 되냐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하게, 눈속임이나 적당히가 아닌 최선으로. 사람들은 눈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선생님들, 사람들은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수아가 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었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적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건강, 생명, 우주공간, 공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을 허락하신 것. 그런 것들, 아니면 뭘 주셨는지 아이들에게 한번 적어보라고 해보면, 다 엉뚱한 걸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방법 찾아보기. 예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가장 첫 눈을 뜨는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다 보면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같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제가 샘플을 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제가 항상 말씀하죠. 본문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 주신 안식 같은 게 여호수아 21장이잖아요. 그러면 44절은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읽어보시고 공부를 준비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21장을 몇 번? 10번. 왜냐면 저도 목회자인데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어도 제가 나팔을 저는 여호수아 이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강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팔을 안 부른 줄 알았어요. 저도 매일마다 돌 때. 근데 이번에 강론을 준비하면서 잘 읽어보니까 매일마다 한 바퀴 돌고 나팔을 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경이 약간 아리까리하게 적혀있긴 하지만 분명히 불었어요. 분명히 불었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 안 해서 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나누려면 수영생 읽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올바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친구들처럼 예수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랑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충성스럽게 준비하셔야겠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는 제가 처음 맡아서 쑥 지나갔는데 내년에는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 수첩을 선생님들이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 수첩을 사드리든지 해갖고 기도 수첩에다가 친구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이제 친구 집안에 기도 제목 있으면 내가 요 집안을 위해서 특별히 요걸 기도하겠다 해갖고, 그래서 연말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일하신지,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 5개, 친구들을 위한 각 기도 리스트 5개, 그 다음에 또 내 타인을 위한 기도 제목 5개, 15개 정도 가지고 1년 내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강론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되고 잊어버려서 몰라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책임감 있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간 나눔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나눈 시간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